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나의 기쁨 위에 살지 말고 다른 이의 기쁨 위에 살게 되기를. 로마서 15장. 엊그제는 새벽 예배 마칠 즈음에 아들 킴 전도사가 교인 중에 어떤 분의 사진을 보내왔다.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의 신방에서 먹을 것을 주었다고 신방한 집 사진을 보내온 것이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나는 어느 선교사님 댁에 점심을 초대받아 가는 길에 킴이 운전해 주었기에 보내온 사진의 성도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라고 했다.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넌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그날 킴이 결혼식을 앞두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결혼하기까지 모든 준비에 순적함을 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한 마음으로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도했는데 자기한테 먹을 것이 집에 전혀 없다는 성도의 소식이 들려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성도 집에 음식을 가지고 신방을 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결혼식 모든 준비에 순적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금식기도 했다는 것도 기특했는데, 그러한 금식기도와 함께 무엇을 행하면 좋을까 기도를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그 이야기는 더더욱 감동이었다. 이제 오늘이 킴의 결혼식이다. 신부 쪽 교회에서 결혼 주례 예식을 집행하고 신랑 쪽 교회에서는 결혼식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했다고 해서 나는 신랑 쪽 교회 대표로 결혼식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다. 케냐 결혼식 정말 길다. 오늘 또 아침 11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나 6시 되어야 마칠 거다. 내가 킴의 아들이고 완자가 딸이라고 여기는 웨딩이니 가지. 흐흐흐. 다른 웨딩이면 안 갔을 겁니다요. 하여튼 참으로 기쁜 날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케냐 아이들 10명을 집에서 키웠는데 내 속 제일 안 섞인 녀석이 바로 킴. 오늘 결혼식에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아가 되었기에 10년이 넘게 집에서 키운 딸이 있는데 그 딸도 초대받아서 온다고 한다. 그 녀석 내 얼굴 보기가 미안해서 나에게 연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만나면 내가 어찌 이 아이를 대해야 할꼬. 다른 아들들도 다 초대받았다고 하니 오늘 나는 어쩌면 10명 내가 키운 모든 아들, 딸들을 결혼식에서 보게 될 것 같다. 제일 큰아들 피터는 한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으니 오늘 참석 못할 것이고 다른 녀석들은 몇 명이나 오려는지 다들 아내랑 아들, 딸들을 데리고 오겠지? 가족 단체 사진 찍어야겠다. 오늘 킴과 완자의 결혼식인데 미혼모가 된 모세 전도사의 딸에 대한 생각, 우리 집 떠나고 처음 다시 만나게 될 딸 수정이 생각, 다른 아들 녀석들 만날 생각,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과 오랜만에 보는 내 자식들에 대하여 어떤 말들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수정이를 보면 내가 먼저 아는 척을 해야 할까? 그 녀석이 나에게 먼저 와서 자기 잘못을 빌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나니 라는 잠언서 말씀이 생각난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 아이들을 키우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셨던 것일까? 나는 그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어떤 사랑들을 깨달았지?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We who are strong ought to bear with the failings of the weak and not to please ourselves.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우리가 우울할 때는 왜 우울할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나를 실망시켰을 때,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우울해지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 말씀,
참 깊은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 믿음이 강한 자는 그래야 한다는 것이니 믿음이 강하지 않은 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하는 일들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관심이 된다는 이야기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기쁨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 기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 관심이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나,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나,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 어떻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약한 자의 카테고리는 어울리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안 해준다고 뾰로통 해 있으면 오, 이거의 신앙적 자존심이 건드려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땅에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우울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또 내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 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킴과 완자의 결혼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결혼의 모든 순서에 성령님 다 일일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큰 영광, 모인 모든 하객들에게 넘치는 큰 기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도 결혼식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을 더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여. 저는 오늘 결혼식 갈 겁니다. 주례는 아니고요. 결혼식 메시지를 deliver 전해야 되는데 많은 가지 생각에 참 오고 가는 그러한 날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는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기 싫어도 그 사람이 용서를 빌으면 몰라도 내가 먼저 용서해 주지 아니라 뭐 그런 사람은 혹시 있는지요? 저에게는 제가 그 묵상에 자세하게 쓰지 않았지만 제 묵상을 20년 넘게 읽으신 분들은 제 딸 수정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수정. 미국 이름은 faith, 믿음. 그런데 한국 이름은 수정. 우리 딸 친딸이 수진이라서 얘를 수정이라고 말했는데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제가 한국 간 사이에 이 딸이 제가 10년 넘게 키웠죠. 저희 집에서 제일 오랫동안 제가 키운 딸이 우리 수정입니다. 제가 한국 가 있는 동안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듯이 집을 나갔죠.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가지고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갖고 가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밤에 도주하는 아이처럼 애가 집을 떠났을까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고요. 하여튼 이 아이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을 먼저 걸어야 되나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눠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일단 이따가 결혼식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묵상 말씀의 적용은 사실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대는 믿음이 강한 자인가요? 믿음이 약한 자인가요? 약한 자인가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를 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 약함을 감당해 줘야 한다 그러는데 사실 믿음이 강한 자들, 그러니까 성숙한 자들인 거죠. 성숙한 자들의 특징 내지는 열매라고 한다면 남들이 나를 위해 살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남들을 위해 살아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 누가 나한테 뭐 안 해줬다. 이래서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우울하다. 이러면 믿음이 약한 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관심이 나이니까. 너 나한테 왜 안 해줬어? 너 나한테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중심이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나에 대한 관심에서 가능하면 멀어지려고 하고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라.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라. Fix your eyes on Jesus.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또한 남들에 대한 관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 지대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꽉 찬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 우리에게 사실 나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으니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슬픔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 정말 나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연민 이러한 죄에 발목을 잡히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누구누구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대적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자기 연민의 영 떠나갈지어다. 남들을 탓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는다고 우울하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똑바른 마음 가지고 똑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한 건 자랑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